그리고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계속 절망 중에 마가복음이라는 주제를 갖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보는 그 장면이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활동하셨던 그 시기의 내용들을 마가를 통하여서 기록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계속 반복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제자들 또는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생각과는 좀 다르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시지 않으시더라. 요거 우리가 알 수 있죠. 내가 보는 대로 보시지 않아요. 항상 뭔가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요, 항상 그들의 생각, 기준, 가치, 판단이 매번 예수님이랑 충돌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 나랑 안 맞아 하고 예수님이랑 난 같이 못 다니겠어 하고 예수님을 떠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충돌이 일어나는, 생각의 충돌,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렇구나, 그런 의미구나. 때론 그 내용이 100% 이해는 되지 않을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의 길이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과 내가 맞는 순간보다는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가치관들이 나랑 진짜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가 있냐? 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말씀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완벽히 성화가 됐던지, 아니면 말씀을 그냥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해석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말씀은요, 분명히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찌르기도 하고 나랑 안 맞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충돌을 통하여서 반드시 어떤 시간이 있냐? 깨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누가 깨질까요? 하나님이 깨질까요? 성경 말씀이 깨질까요? 내가 깨지는 거예요. 사실 이 깨지는 이 순간을 보고 제 십자가를 진다, 옛사람이 죽는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아프죠, 힘들죠. 그리고 때로는 이게 100% 이해는 안 될지 몰라도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어느덧 우리가 문제와 사건을 볼 때도 예수님이 보신 것처럼 보게 되고요, 예수님이 판단하실 법한 것을 우리가 판단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이런 식으로 내 기준과 고정관념이 이 말씀 앞에 계속 도전을 받아서 충돌을 일으키고, 그게 무너져서 내가 말씀에 내가 점점 이렇게 순종해 나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올 한 해 이게 계속 일어나야 될 겁니다. 우리는 근데 어떻게 하냐? 내 기준과 내 틀에 하나님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 제한된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이 내 그 틀 안에서 내가 짠 그 시나리오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사 우린 바라죠. 근데 제자들과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세요. 제자들 판단하고 제자들 보시는 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되게 뜻밖의 경우들이 많죠. 갑자기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들어가 계시기도 하시고요.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다 무시하는 사람, 뭔가 혁명가적인 그런 지도자인가?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이 아니야. 이건 단순히 율법에 대항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너의 생각, 너의 판단, 너의 기준은 내 생각과 달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거 많이 도전받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내 생각과 기준에 도전받는 게 싫어서 도망갑니다. 그만 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애초에 신앙생활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렇게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과 부딪히고 내가 깨져서 내가 변해가는 과정,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내게 좋은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안 좋은 습관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그 말을 안 들었을 때 엄마한테 혼나는 것은 엄마 말을 안 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게 내게 진짜 안 좋기 때문에 엄마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무조건 힘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나로 하여금 힘들게 만드냐, 내 맘대로 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에 우린 그 하나님 못 믿겠다 하고 자꾸 도망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와 사건을 내가 지금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게 인지 자체가 안 돼요.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나, 이렇게 가질 못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 내가 하나님 믿지 못한 상태 속에서 선택한 것들은요, 절대 좋은 열매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고 나의 상태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뭐 불신자 6가지 상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눈에 보이는 상태를 우리가 듣고서 비로소 맞아, 이거 문제 맞는데, 이거 맞아, 날 힘들게 하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지금 나와의 관계가 어떻지,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내 감정과 생각,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 안 좋습니다 라는 말보다는 우울증, 불면증, 무기력,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우리에게 더 와닿죠. 그게 진짜 나를 힘들게 하니까요. 근데 그것은 결국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믿지 못한 것을 선택했을 때 내게 주는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삶 속에 진짜 문제는 죄 문제고 사단이 문제고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게 문제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식상해요.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왜 내 감정은 이렇게 부정적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 상태를 점검하라고요. 근데 우리는 내 상태를 점검하지 않고 그런 문제를 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로 돌아가는 거예요. 감정과 생각에 굉장히 이런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은 것이고요. 또 내가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기도는 하고 있는지, 나에게 있어서 말씀은 어떻게 다가오는지, 또 내가 교회 생활은 어떤지, 또 사람과의 관계, 가정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깨지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찢으시지만 여러분들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 찢으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멀쩡한 살을 찢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입니다. 죽어야 될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이 사건 앞에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할 때마다 벌써 그 생각들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못 알아듣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질문하십니다. 따로 불러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제자들은 따로 불러서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십니다. 질문하시죠. 왜냐? 생각해 보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도록. 그래서 저는 생각 없이 그냥 믿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뭐 안 믿는 것보다 낫겠습니다만은 우리 신앙생활에 잘함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자신을 자꾸 돌아봐야 됩니다. 점검해야 됩니다. 누굴 점검하라고요? 나 자신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이거일 뿐이지 저도 여러분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 오늘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지금 예수님의 이 질문의 내용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니?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16장 13절에서 20절의 내용과 같은 질문이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니? 그렇다면 너네는 나를 뭐라고 믿니?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지금 이 서기관이 뭐냐? 서기관은 율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인데, 그렇다면 일반 나사렛에서 태어난 목수가 성경에 대해서 잘 알겠어요? 서기관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알겠어요? 당연히 서기관들이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능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애들한테도 서기관이 뭐야? 그러니까 서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글 쓰는 사람. 그게 아니라 서기관은 율법 교사입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여기서 말한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그리스도하면 줄줄줄줄 나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질문은 뭐냐? 너네가 그리스도라고 말은 많이 하는데 그리스도가 너에게 어떤 의미냐? 지금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다윗의 자손. 그렇죠?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럼 우리가 예수님 다윗의 자손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자손 아닌가? 맞습니다. 분명 성경에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맥락으로 말을 하는 거냐면, 예수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좀 쉽게 얘기해서 다윗 왕의 업그레이드 버전. 제가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까 막 말을 생각하다 이렇게 찾아봤어요. 삼성에서 이렇게 핸드폰 좋은 건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2번 접는 게 나왔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전에 삼성 핸드폰이 좋았지만 이번엔 2번 접힙니다. 1번 접혔는데 이제 2번 접힙니다. 그러면 최신 폰이 당연히 좋겠죠. 그것처럼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래 다윗 왕이 했던 것처럼 그 일을 이어가실 텐데 조금 더 잘하실 분, 이런 맥락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 정치적이고 또 어떤 군사적인 지도자로 여겼던 것이죠. 왜 정치적 군사적인 지도자를 원했냐? 그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의 식민지로 있다 보니까 여기서 벗어나면 되지 않을까? 다윗 시절의 그 영광을 재현해낼 가장 최신판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 이런 그리스도를 꿈꾸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기적도 일으키고 뭔가 대단하다고 하니 보니까 예수님이 막 나서서 막 로마 병사들, 로마 정권을 막 무너뜨려 줄 줄 알았는데 웬걸요? 그렇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율법에 반하는 막 죄인들, 창녀들, 뭐 이런 사람들과 같이 다니시고 병자 고쳐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예수님 아닌데? 심지어 갈릴리 출신이네? 그리스도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나에게 있어서 다윗 왕은 무엇입니까? 결국 나의 필요, 내 문제, 거기에 대한 해결사를 우린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디즈니 만화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이제 막 내가 힘든데 거기에 왕자 같은 사람이 백마 타고 착 나타나서 여기서 날 구원해 줄 것, 이런 거 기다리죠. 그런 스토리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또 그거 가지고 이제 막 한때 그런 주제를 갖고 드라마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때 제가 제일 기억나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파리의 연인? 파리의 연인들인가요? 그 박신양이 이렇게 데리고, 여자 주인공이 위험에 빠졌을 때 쫙 데리고 가고, 그런 거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멋있고 막 이러죠.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님은 이런 겁니다. 내 필요와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 줄 해결사. 근데 웬걸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열심히 믿어도요,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백마탄 왕자처럼 나타나서 이 문제를 쫙 해결해주고 저 사람을 없애주고 이렇게 하질 않고 그냥 멀리서 보는 것만 같아요. 오히려 열심히 했는데 더 힘드네? 내가 열심히 믿는데 오히려 나쁜 저 사람들은 더 떵떵거리고 더 큰 소리 내고 나는 아무 말도 못하는 것 같고.
다시 말하면 내 기대와 다르니까요, 이제 점점 예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린 예배드리지 않죠? 왜 기도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청년 시절에, 여러분들이 처음 임직됐을 때, 여러분들이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뜨거운 마음이 지금은 더 뜨거워져야 될 텐데, 그렇죠? 왜 그게 식어져 버렸죠? 왜 예전 같지 않죠, 나는? 우리 신앙은 반드시 자라나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밥을 먹으면 키가 줄어들지 않죠. 특별한 병에 걸리지 않는 이상은. 많이 크진 않을지라도 어쨌든 자라나는 것이 생명 가진 아이의 정상적인 모습인데, 왜 우리 속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자라나지 않고 멈춰 있거나 오히려 뒤로 가고 있는지, 사실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기에 대한 이유입니다. 나에게 그리스도란,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믿고 있는지 이거 점검해야 합니다. 저는 누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는 알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문제와 상황 속에서 내 마음, 여러 가지 사람과 만남들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말씀 앞으로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그게 생명 있는 자입니다. 교회 다 다닌다고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는 하진 않더라고요. 진짜 구원받은 자, 생명이 있는 자는요, 그 생명이 나를 자꾸 뭐라고 변화로 이끌어가고, 내 안에서 나의 죄된 것, 사단에게 통로되는 것들에 막 폭풍을 일으켜서 결국 하나님 앞으로 자꾸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 있으십니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의 확신을 흔들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적어도 이 말을 들으면서 나 진짜 그런가? 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문하게 된다면 적어도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맞아, 나 진짜 내 마음속에 성령이 계신 거 맞나? 나 진짜 구원받는 거 맞나? 라는 질문이 드는 것 자체가 벌써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생각할 수 없는 질문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포인트는 제가 구원 못 받았나? 이거를 우리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하나님만 아시고, 또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받아서 죽어서 내세 내 영혼이 천국 가냐 못 가냐의 문제가 전부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공생기간 동안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내 안에 임한 천국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통치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살아왔던 내 주장이 당연히 나를 통치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과 부딪힘이 일어나면서 조정이 일어나고 결국 하나님의 통치에 내가 순종하는 모습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의 당연히 일어나야 될 상황인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갈등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완벽하게 내가 성화된 사람 아니면 지금 나는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이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믿었고 영접했으니까 끝이 아닙니다. 그 성령이 들어오셔서 지금 뭘 하려고 하시는데요? 끊임없이 여러분들 생각, 여러분들의 우리 생각이 다 틀렸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과거의 기억, 상처, 심지어 그 과거의 상처,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 내가 했던 선택들입니다. 그런 원망, 여기서부터 비롯된 그런 기준과 생각을 가지고 자꾸 내가 하나님 잠깐만 있어봐요, 나 이거 해야 돼요 하면서 내가 자꾸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한다고요. 근데 자녀니까요. 자녀니까 틀린 선택을 하면 부모가 나서서 하지마. 요게 자녀와 부모의 관계겠죠. 그렇죠? 내놓은 자식은 뭡니까? 네가 뭘 하는 네 알아서 해. 이건 좋은 게 아니죠. 그렇죠? 자녀가 바보 같은 선택을 하고 분명히 안 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는데 부모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알아서 살아. 이거는 좋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 삶 속에 이런 갈등들이 자꾸 생길 거라는 거죠. 머리로는 알겠는데, 들을 때는 알겠는데 왜 안 되죠? 이 갈등을 갖는 것 자체가 좋은 겁니다.
제가 좀 잘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요. 여러분 성령께서 좀 역사하셔서 부족하지만 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게 좀 이해되어지도록.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서기관들한테 질문하는 것이지만 나에게 질문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넌 정말 그리스도를 뭐라고 믿니? 예수 그리스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이렇게 주문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외치면 막 사단이 결박되고 다 무너지고 그러면 다 된다, 좋다 좋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속에 있길 바랍니다. 온전한 통치는 뭡니까? 절대 독재자의 말을 그냥 억지로 따라가는 그 통치가 아니라, 목자가 양을 부르면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즐거워하여 꼬리를 치면서 목자에게 가고, 그 목자의 음성 듣는 게 되게 즐겁고, 그것을 따라갔을 때 그 목자가 나를 쉴만한 초장으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감사고 은혜고, 이게 통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고 착각하지만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나오는 것이죠. 성경을 아무리 많이 봐도요, 어떤 기준과 관점으로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성경은 다르게 해석됩니다. 이단들도 똑같이 성경 가지고 이단이 됩니다.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다 성경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은 그것을 찢어버리십니다. 그것을 치십니다. 그것을 죽이십니다. 그러나 싸매주십니다. 여러분들 살리십니다. 여러분들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자는요, 삶 속의 어려움, 내 어떤 기대와 다른 상황이 일어나서 그런 충돌이 일어날 때 여호와를 아는 자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아,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내가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보고 여호와를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그 여호와를 알아가는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너무 식상한 말인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저는 오늘 두 가지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구원자이시자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 내가 넉넉히 이기고 내가 적당히 해결할 수 있는 것에 도움 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상태 속에 있을 때, 심지어 지금 내가 문제 속에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를 누군가가 건져주시는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인지를 올바로 알아야지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겠죠. 뭐가 문제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을 때는요, 이걸 모릅니다. 그냥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면서 교회 또 성경을 통하여서 야, 이 죄가 어마어마한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문제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문제의 해답이신 예수는 의미가 없어져요. 그리고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의 해결자로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아, 지금 나는 돈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 왜 돈 문제 해결 안 돼? 예수님 안 믿어요. 결국은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잖아. 야, 내가 돈 벌어다 주지 예수가 돈 벌어다 주냐? 교회 가지 마. 이게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돼요. 죄가 문제입니다. 죄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 죄인이라는 것은 죄밖에 짓지 못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것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니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자녀는 두려움이 생기죠. 불안하죠. 그것을 이용하여 우리 앞에 왕노릇하는 새끼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사단한테는 죄송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려다 보니 내가 능력이 있습니까? 없죠. 1분 1초도 예견 못하는 우리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사단은 그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의 권세를 딱 잡고 우리를 조종하는 겁니다. 너 두렵잖아. 너 불안하잖아. 사단이 그걸 이용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과 1대1로 다이다이 뜨려고 온 게 아니라 결국 죽음에서부터 비롯된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신 겁니다. 죽음이 뭐라고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 떠나서 생긴 불안함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부모를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럼 그 동네 깡패 가서 야, 너 엄마 없잖아. 너 내일 뭐 먹고 살 거야? 너 내일 밥 살 돈 있어? 이런 질문을 할 때 엄마한테 얘기하면 되지. 나 엄마 있어. 나 아빠 있어. 돌아갈 집이 있어. 이거 할 때 어떻게 돼요? 깡패는 떠나갑니다. 깡패는 힘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학적으로도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한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야 하면 기름을 왜 부어? 기름으로 치킨을 튀겨 먹고, 그렇죠? 뭘 튀겨 먹지 기름을 왜 머리에 붓습니까? 차에 넣거나 기름을 왜 부어요? 아까운데, 그렇죠? 기름은 붓는 게 아니라 먹는 건데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침을 튀기면 설명해봤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자입니다라는 그 표시를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한 거예요. 그 사람이 구약에 누구였습니까? 왕을 그렇게 세웠고요. 선지자나 제사장을 그렇게 기름을 부었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어떤 왕을 택해서 그 왕을 통하여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케 하셨고, 또 인간과 하나님을 소통케 하는데 이 사람들을 택했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 왕, 선지자, 제사장이 하신 그 모든 일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은 훌륭한 왕입니다. 기름 부어서 세운 훌륭한 왕이지만 결국 인간이기 때문에 불완전했죠. 다윗이 가장 훌륭했던 순간이 골리앗 앞에서죠. 아주 유명한. 그게 정점을 찍고 다윗의 믿음, 다윗의 그 스토리를 보면요, 점점 이렇게 하향세로 갑니다. 가장 최악이 언제예요? 바세바. 그렇잖아요. 보통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처음에는 좀 부족했다가 나중에 점점 이렇게 나아지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 자식은 처음부터 엄청 잘해놓고 이게 점점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성경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다윗 하면은 그냥 뭐 최고의 왕. 다윗도 결국 인간이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도 결국 불완전해. 참 왕 대신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 왕이십니다. 여러분, 참 왕 하면 어떤 단어가 먼저 떠올라야 되냐? 사단이 떠오르면 안 됩니다. 통치가 떠올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고작 피조물인 사단 따위를 걔랑 싸우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통치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인간이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시고 원래의 모습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자리까지 이끄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참 왕입니다. 이 안에 사단 결박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생긴 그 두려움을 이용하여 인간 앞에 왕노릇했던 그 사탄. 그래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더 이상 죽음이 우리의 운명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의 새로운 통치자로서 오신 것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 마가복음 12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1편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편을 인용하신 이유는 서기관들은 이 구절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네들이 알고 있는, 니네들이 성경을 잘한다고 하는 그 시편을 가지고 예수님은 나는 다윗의 제2의 다윗이 아니다, 나는 다윗보다 더 크다, 이거를 지금 설명하시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오늘 본문과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냐? 지금 성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자 하나님께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리라 하셨도다. 이따 뒤에서 더 자세하게 이걸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이 지금 뭘 얘기하냐? 참 왕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참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했던 일이 뭡니까?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 주 새벽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사장의 역할은 뭐였냐? 모든 죄인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뭐겠어요? 하나님을 대리하는 거죠. 선지자가 하는 일은 야, 하나님이 너네한테 이거 하지 말래. 하나님의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라면 제사장은 뭐겠어요?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제사장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는 말은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을 드리는 자 정도가 아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자기 자신을 대성물로, 제물로 드린 참 제사장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믿어진다는 게 기적입니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죠? 살기도 복잡하고 정치, 경제. 근데 이게 믿어진다고요? 여러분 예루살렘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세요. 저도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 시대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한 사람도 못 믿었는데 이게 지금 믿어진다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맞습니다. 그분이,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난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위해서,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예수님이요, 이게 큰 국 끓여놓고 먹고 싶은 사람 와서 퍼먹어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음식에 비해서 좀 그렇지만 큰 곰국 끓여놓고 퍼먹어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한 오마카세예요. 우린 그것을 뭐라고 하냐? 제한적 속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그냥 큰 국을, 구원이라는 국을 끓여놓고 퍼먹으면 다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예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아시고 내가 박승재 2026년 그때 살아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왜 그게 가능하죠?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럼 예수님이 계시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 살아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간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겁니다. 피조물은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거스를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뤄질 것이고 이뤄진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하죠. 모세, 아브라함은 나를 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눈이 돌아가죠. 야, 네 나이가 몇 살이야? 예수님 때 30 몇 살밖에 안 된 청년이었잖아요. 지금 모세는 지금 언제 죽었는데 언제적 사람인데 네가 모세가 널 봤다 그러냐?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루어졌다는 것 놀라운 내용입니다. 참 선지자십니다. 참 선지자는 뭡니까? 이건 이제 대성물이 되시는 것이고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내게 찾아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곳으로 피조물을 위하여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나의 나 된 것이 얼마나 악한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아, 내가 참 더러운 죄인이구나. 내가 참 하나님을 못 믿는구나.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지만 나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는커녕 맨날 불평과 원망밖에 하지 못하는 나구나.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인지하는 만큼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깊이가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무능력을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를 많이 하면 복 주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나는 할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런 나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 필요성을 알수록 우리는 예배 열심히 나오십시오, 열심히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이런 얘기가 필요 없습니다. 더욱더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난 예배하지 않습니까? 왜 난 기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기도 열심히 하면 복 받습니다라는 그런 논리에서 벗어나 애초에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살만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죠. 내 안에 지금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는데 그 암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나는 빨리 병원에 가서 그래서 치료받아야 된다,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되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평생 했다. 그러면 그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가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나,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가 깨달아져서 항상 감사하고 그 은혜 그리고 그 능력을 항상 의지하는 모습으로 돼야 돼요. 이게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는 모습이어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입니까? 죽어서?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한 통치 속에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서 모든 중직자들의 이 두 가지만 돼도요, 우리 교회 문제 없습니다. 교회가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이시자 나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지금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다시 보면은요, 37절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시편 110편에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내 주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구절을 인용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주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 볼게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손자한테 주라고 하겠냐 이겁니다. 절대 할아버지가 자기 손 아랫사람한테 주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 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뒤를 이어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통치하실 참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참 왕으로 인정하는 그 싸움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 왕으로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러분 정말 인정하십니까? 그분이 우리 인생을 통치하신다면 우리는 첫 번째로 들어야 됩니다. 주인과 종 이야기를 하죠. 주인은 말하고 종은 듣습니다. 종이 주인한테 가서 연설을 하고 주인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말을 하면 종은 듣습니다. 우리를 부려먹겠다는 맥락에서 주인과 종이 아니라 주인이 계획을 가지고 주인이 말을 하고 종은 그것을 듣는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인과 종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듣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찰, 즉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나오죠. 네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이 말씀 율법을 갖고 남 비판하는 데 쓰지 말고 너 자신에게 적용해라.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누구 집사님에게, 장로님에게, 권사에게 얘기하기 이전에 네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고 너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 왜냐?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뭘 하길 원하시죠? 지옥을 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두 가지로 제가 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으나 관계입니다. 또 하나는 대리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관계, 즉 이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요 복수를 씁니다.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거기서 우리는 누굴 얘기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그것은 마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교제하고 서로 기쁨이 되고 서로 즐거워하시는 이 기쁨, 이 교제에 인간을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담아 하면 네 이게 소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구원은 받았으나 실제로 이 관계가 온전히 회복됐냐?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과거의 상처 이야기,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리라고 말하는 거기에 더 귀를 기울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시작이 구원이에요.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결국은 뭡니까? 그 관계를 회복하시고 또 대리통치자, 우리를 대신해서 이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습니다. 이 말에 되게 중요한 것은 대리인 겁니다. 대리라는 말은 뒤 안 나옵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글씨가 날아가는 이유는 빨리 끝내고 싶었는데 자꾸 길어져서 빨리빨리 쓰는데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빨리도 안 끝내지고 이게 잘못 쓰니까 또 지우고 또 쓰니까 더 잘 안 되는 것 같은. 대리 통치자의 그 대리라는 말은 뭡니까? 내게 아니에요. 맡긴 그 분과 뜻과 소통이 돼야 돼요. 제가 지금 왜 이야기를 갑자기 꺼냈냐면 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냐? 지금 내 자녀, 내 삶, 내 시간, 내 모든 것들이 내 거라고 착각하지만 이건 뭐예요? 내게 맡기신 나의 달란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의 그 뜻과 잘 맞아질 때 그것을 내가 대리 통치자로서 잘 통치를 할 수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통치해야 될 인간이 통치함을 받게 되더라는 거죠. 경제도 내가 통치를 해야 되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 그랬는데 왜 경제와 시간과 건강에 내가 통치함을 받습니까? 그것을 내게 맡기셨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내 거니까 그냥 그 한 달란트 묻어놓는 거예요. 주인이 만약에 전화했는데 그거 묻어놔. 그럼 잘한 거죠. 근데 주인은 어떤 뜻이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길 바랬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진 삶은 내 삶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5분 뒤에 와야 된다니까요. 우리 굉장히 착각하고 있어요. 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내 삶입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이제 너에게 맡긴 삶 끝났어. 이제 그만해. 가져와. 반납하세요.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새삼스럽게 한번 생각해 보면 맞아. 내 거 아니지. 내 삶 아니지. 내 건강 아니지. 내 몸뚱아리 아니지.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통치가 안 되고 통치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소통되는지 내가 성찰되고 내가 회복이 되어져야 올바른 대리 통치자로서 그것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돈을 주겠죠. 맡기겠죠. 맡길 만한 실력이 될 때 맡길만 하지 않으니까요. 돈 줘보면 어떻게 할지 아니까 안 주는 겁니다. 솔직히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왜 돈 안 주는지 내가 더 잘 알아요. 오히려 능력이 안 되는데 돈을 많이 주는 것은 그것은 스스로 자멸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고, 근데 또 하나님이 딱 필요한 만큼은 주잖아요.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마치 만나주는 것처럼 좀 풍성히 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떻게 간당간당하게.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삶이 싫었거든요. 안 주면 하나님 원망이라고 하겠는데 꼭 마지막에 맞춰서 줘. 그럼 하나님 안 믿을 수도 없고 뭐 이렇게. 그걸 보면서 우린 뭘 깨닫습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계속 지금 이어서 이건 지금 중간에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웁니다. 때로는 이게 100% 이해가 돼서 순종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모르겠어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신다면 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참 힘든 그런 상황에 찾아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그 도전 앞에 딱 세우죠. 진짜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래요. 너무 잔인합니다.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 맞아. 내가 너에게 그걸 원했어. 하나님이 선택할 법한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들 딱 선택하는 것, 그걸 보고 닮아간다 이렇게 합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해지라 그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택했을 법한 것. 예수님 어떤 거 선택했습니까? 힘들 때 기도하셨네요. 그렇죠? 힘들 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주여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시옵소서. 의지하세요. 힘든 거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왜 기도 못합니까? 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십자가 잘 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그걸 선택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에게 그리스도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겨자씨만큼만 알고 믿어도 한강이 갈라질 줄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026년 한 해 그거를 지금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회복되어서 그 믿음의 불꽃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부흥은 다른 게 부흥이 아니라 예수 아니면 안 돼. 요걸로 모든 교인이 하나 되는 것을 보고 부흥 이렇게 얘기합니다. 숫자 많은 거요? 부럽긴 합니다. 그러나 그게 부흥이 아니더라고요. 문제 생기면 다 떠나가고 다 여러 가지 목적과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다 찾아오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나. 그 은혜와 그 능력 어린아이와 같이 사모하고 의지하는 그 성도로 하나 되는 교회, 부흥된 겁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을 자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후대들을 키우실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요 그 내가 자라나는 싸움 각자 그 싸움을 하잖아요.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 얘기 남 탓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오늘 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왕노릇하고 있는 나의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밤 그것이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치시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승리한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